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깊이 잠들었을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자는 동안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셨으며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셨고 다시 의식을 회복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을 먼저 생각하며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찬송 부르며 시작하오니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르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느끼고 기도하면서 체험한 대로 또 기도하며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하루를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어떤 마음은 우리가 스쳐 지나간다 하더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이기고 허무함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게으름도 이기고 나태함과 특별히 이기심을 극복하여 손을 펴며 베풀며 은혜 나누며 위로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쁨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기쁘게 하며 살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사는 그런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소라도 섬기며 살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생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지구촌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없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불쌍한 심령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목말라 하고 갈급해하는 심령들 하나님이여 돌보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새벽에도 숨죽여가며 이불 속에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되 우리를 향하여 도움을 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온데 저들을 넉넉히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여유와 넉넉함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코 인색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 하나만과 내 자식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쪼록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별뿐더러 전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넉넉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신실한 일꾼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원, 국회의원 모두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진실을 잃어버리고 있고 참 뜻이 어디에 있으며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행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주님께서 은총을 도와사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사람들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건강도 지혜도 바른 판단력도 때로는 진앙적 용기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세대를 만나서 부득불 개혁해야 하겠는데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에 가는 길을 돌보아 주시고 온 국민 하나하나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하시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북녘 땅에 있는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과 영양실조로 인하여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컨대 큰 은총을 베푸시고 또한 악한 사람들을 속히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곳에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을 넉넉히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지하의 섬,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모이며 애쓰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많은 성도들 위로하시고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또한 교회 학교에서 경영하는 모든 수양회에 하나님 같이 계셔서 은혜롭고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가고 오는 일도 복되게 하시고 순서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젊었을 때 혹은 어렸을 때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도 잠언 24장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오늘은 23절로부터 34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잠언 24장 23절로부터 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밤을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무릇 악인들어 옳다 하는 자가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거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이름을 빚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그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후에 제 집을 세우며 너는 까닭 없이 남의 이웃의 철을 주니라. 이줄을 끊지 말지. 너는 그가 네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함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중앙에 게으른 자의 받을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덮였으며 그친 풀이 지며 내려 폈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너더러 좀 더 자자 좀 더 늙자 손을 모으며 늙자 하니 그의 비친 굴이 강도같이 이르니 네 곤란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먼저는 이 재판하는 자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어떤 재판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조심할 것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고 부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젊고 늙고 뭐 이런 것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대하는 그런 마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대가성으로 생각해서 내게 돌아오는 이득이 얼마나 있을까, 이것부터 계산하는,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 참 잘못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늘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악수를 할 때에도, 자 이제 보세요. 악수 딱 하면서 이 사람하고 친해 놓으면 앞으로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될 기야. 이 사람하고 악수해 놓으면 또 이제 출세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계산이 먼저 앞서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그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교제가 순수하게 이루어져야지요.
그래서 이득이 앞서고 또 사람의 체면을 보고 또 혹은 여기 보는 대로 낯을 보아주는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새 경영학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업을 경영할 때에도 가능하면 자기 사업체 안에 자기 친척을 일체 들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척을 들이게 되면은 거기에 그런 마음으로 대하게 되거든요. 친척이니까 다른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체 자기 자식을 그 자리에 두지 않고 다 뭐 다른 회사로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경영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낯을 보아주기 쉽기 때문이에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바른 판단력을 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이제 낯을 보아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들을 옳다 하게 되죠. 낯을 보고 악한 자를 옳다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옳은 자를 그렇다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공의가 무너지는 거죠. 자기 이익권이나 낯을 보아주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게 될 때 이렇게 되면은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그랬습니다. 국민에게 미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도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재판관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보니까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적당한 말로 해서 이게 좀 소극적으로 표현됐습니다만은 바른 말로 대답하는 것은 하는 말인데 조금 번역이 좀 치우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떤 말이든지 간에 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말을 들을 때 듣고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야말로 적당하게 그죠? 뭐 저쪽에서 저거 검다 그러면 검은 거예요.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이게 적당한 거냐? 그런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른 말이어야 하죠. 어떤 말을 들었든지 대답은 바르게 나와야 됩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만 생각하고 그때 적당하게 상대방 듣기 좋게 그렇게만 대답하는 말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언제든지 들은 말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야겠는데 리스폰스가 있어야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나 바른 말로 대답할 때 그것은 마치 입맞춤과 같이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이란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게 아니고 바른 말로 대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다로 갚겠다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몇 주일 전에 제가 아메리칸 인디안에 대한 그것을 연구해서 논문을 쓴 사람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안은 꼭 같은데 같은 양국이니까 놓고 미국 사람과 카나다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아메리칸은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 미국에서는 당신들이 내게 대하는 대로 내가 대하겠소. 당신들이 총을 쏘면 나도 쏘고 당신들이 악의로 대하면 나도 악으로 대하고 당신들이 선하게 대하면 나도 선하게 대하겠소. 당신들이 대하는 대로 내가 대할 것이오. 이렇게 철학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내려옵니다. 카나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손해를 좀 보더라도 당신들에게 우리는 악한 마음이 없다. 절대로 당신들을 해할 마음이 없다는 뜻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카나다에는 지금도 가보면은 아메리칸 인디안들과 아주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 지낸 흔적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기저기서. 지난번에도 카나다 둘렀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디안들이
거기서 잘 지내고, 또 아메리칸이 거기에 있는 그 인디안들에게 사업체를 주어서, 뭐 어느 때 가니까 호텔이 이렇게 있는데 큰 호텔이고 골프장도 있고 한데, 이것이 바로 아메리칸 인디안에게 특권으로 준 거라. 그래서 그 지역을 잘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어가며 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안의 후손들이거든요.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았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오늘 우리가, 자, 이제 보세요. 내가 내게 대하는 것처럼 대하겠다 하는 그 자세와, 또 하나는 네가 내게 어떻게 하느냐는 상관없고 내 선한 뜻을 내게 전하겠다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철학이 봅시다. 네가 내게 대한 대로 대한다 하니까 복수가 있는 거죠. 또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또 그 다음에 또 복수하는 거죠. 원수 갚고 원수 갚고 원수 갚고 끝도 없는 것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전쟁의 끝일 날이 없는 것이옵시다. 오늘 여기에 말씀, 네가 내게 대하는 대로 내가 내게 대하리라. 어떻게 보면 공의요, 진리요, 옳은 것 같은데 이것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가 나를 때렸으니 내가 저를 때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옵시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가 내게 어떻게 대했든지 나는 내가 대할 대로만 대하는 것이지 저가 내게 대한 대로 저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저가 내게 대한 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고, 저는 내게 손해를 입혔지만 나는 저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나를 미워하지만은 내가 저를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내 물건 도둑맞았다고 해서 남의 물건 도둑질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움을 받아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마음 자세를 똑바로 하고 살면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대로 억울하고 분하고 통분하고 그거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한이 없어요. 한이 맺히니까 사람이 뼈가 썩어가고 죽는 거예요. 우선 마음의 자세부터 확 돌려버려야 돼요. 나는 미움을 받아도 미워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다.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미워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왜?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 더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나는 빼앗겨도 나는 빼앗지 않고 미움을 받아도 절대로 미워하지 않는다. 어떤 손해를 보아도 나는 저를 원수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굳게 맹세하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취하고 다시 출발해 보세요.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가 내게 대한 대로 내가 저를 대하리라. 그런데 저가 내게 대한 대로 내가 대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빼앗기고 빼앗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복수하지 못한 그 억울한 마음으로 통분한 것을 그걸 새기지 못해서 괴로워하며 사는 것이에요. 결국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행한 대로 갚겠다. 하지 마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일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을 권리가 내게 없어요. 행한 대로 갚는 것이 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가 대하는 그 자세가, 그 행동이 악인지 선인지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가 내게 대하는 그 행위가 그 원인을 내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로 나는 저를 미워할 권리가 근본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행한 대로 갚는다 하지 마라. 여러분, 혹 여러분 지금 아침에 나올 때 그 이웃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좀 나쁘게 대해요. 그러면 좋아. 너 인사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까지. 그러겠습니까? 자, 이제 보세요. 저가 내게 인사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벌써 내가 무언가 그에게 잘못 비쳤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로 그 원인을 내가 제공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저가 나에게 인사 안 한다고 나도 안 해. 그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거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행한 대로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도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립니다만 사랑하든가 불쌍히 여기든가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지 그 이상의 아무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중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중왕의, 그런데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문으로 써놨기 때문에 중왕은 왔다 갔다 하며 그 말이에요. 중왕이라는 말이 왕래하며 그런 말입니다. 중왕의 게으른 자의 밭을 보았다. 제가 읽으면서 바로 제 아버님과 같이 저기 길을 걷던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시골에 다니면서 보면은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보면 어떤 밭은 김을 매서 깨끗하게 내놨어요. 그런 밭이 있고 어떤 밭은 게을러가지고 풀이 우거져가지고 곡식인지 풀인지 알 수가 없는 잡초가 우거진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집은 담장이 깨끗하게 쌓여있지만 어떤 집은 담장이 한 절반 무너졌는데도 그대로 두었어요. 또 하나 있지요. 옛날에는 왜 지나가면서 보면은 문구멍이 다 뚫려있는 거 그대로 놔뒀어요. 어떤 집에는 문구멍을 깨끗하게 발랐고요.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중국에서 어떤 집, 이제 공산당 간부네 집에 들어갔는데 바람벽에 이렇게 흙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보세요. 그 신문지라도 바르지. 하다못해 종이가 없으면 신문지 종이라도 좀 발랐으면 좋을 텐데 저렇게 흙이라 보이는데도 저렇게 내버려 두고 그냥 여기 살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저분해요. 마당에 풀이 장마철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마당에 풀이 막 섬찟섬찟 있는데 그거 하나 뽑질 않았어요. 이렇게 하고 살까. 그래서 왜 이러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집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우리 집이 아니라도 오늘 하룻밤만 자도 내 집이지. 그게 어떻게 우리 집 내 집이냐고. 하룻밤을 자도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 더 중요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일에 이거를 극성스럽게 바르고 깨끗하게 하고 여지설 하면은 이 사람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그러면 찍힌대요. 그것도 또 어렵겠더라고요 보니까.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고 살지 왜 말이 많으냐 이거야. 바르니 씻느니 그거 안 된다는 거야. 그것도 불만이야. 그것도 반동이다 이게. 참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쌓이니까 너무 엉망이 되고 말이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밭에 풀이 자욱하더라. 담장을 무너졌고 이제 느끼는 게 이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 아버님께서 제게 저거 봐라. 저렇게 하고 밥 먹고 살겠다고 하니 되겠냐. 그런 얘기 합니다만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이렇습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그랬어요. 이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래서는 안 된다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다른 사람 게으른 것 보고 내가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될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자기 모습을 보듯이 이게 무슨 모습이냐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가
신방을 못합니다만은 옛날에 신방 많이 할 때 교인의 가정을 다니면서 봅니다. 평균 하루에 27집 했으니까 아침에 떠나서 이 집 저 집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죠. 그렇잖아요. 어떤 집에 가면 들어서자마자 도대체 이렇게 보면요, 방걸레가 그대로 이 구석 저 구석에 다 있어요. 그 모습이 말이에요. 또 냄새들 오죽하겠어요. 내가 참 보면 같은 집에 살면서도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되겠는데 왜 이렇게 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밭에 잡초가 우거졌다 말입니다. 이렇게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래졌을까? 이 때문이요.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권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서 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잠을 많이 자서 그래요. 오늘도 그래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지만은 그냥 4시고 3시고 일어났으면 일어난가 보다 하고 왔으면 좋은데 조금 더 자자. 5분만 더 하다가 끄뻑하지 이제. 그렇잖아요. 이 게으름이라는 건 그것 자체가 에스컬레이팅을 하거든요. 끝도 없어요. 점점 더 게을러요. 이걸 어디서 딱 멈추고 말아야지 이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그대로 자꾸만 내려가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 끝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우리 이미 봤잖아요. 손을 음식 그릇에 넣고도 입에까지 가지고 가는 것도 힘들어 하느니라. 그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사람마저 못 쓰게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저희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남을 심부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물 떠와라, 뭐 가져와라, 이랬는지 모르지만 이제 나이 들었거든.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내 일을 내가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내가 하도록 하세요. 왜요? 움직여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전화통도 높은 데 놔두라 그랬어요. 전화 올 때마다 일어서게. 그만큼만 일어서도 건강해진답니다. 그걸 누워가지고 받고 있으니까 안 되지요. 예. 옛날에 아마 물 길러 다니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물지개를 지고. 요새는 수도 꼭지 틀어놓고 그것도 밥그릇 위에다 놓고 틀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점점 더 게을러져가지고 끝도 없어요. 이거는요. 움직여야 됩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킬 것이 아니고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게으른 자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게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만나보는데 제가 보면 그래도 이만큼 사는 사람들은 다 부지런해요. 들어보니까 일생을 통해서 4시간만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래전에 읽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있는 말 가운데는 그렇습니다. 되게 성공하고 부지런하고 한 사람들은 소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30분 늦게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고 3시간 일찍 일어나요. 이걸 아셔야 돼요. 30분이 아니고 3시간이에요. 보통 사람보다 3시간 덜 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자고 다 눕고 그리고는 안 돼요.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 건강도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포도원에 잡초가 우거진 것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오.